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여러분, 해외 거주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점점 때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아프가니스탄이 악한 마귀의 졸개 텔레반에게 넘어가고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남침대회 소속 선교사 조시 맨리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역자들이 보내온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전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조차 지금 힘들어지면서 1200만 기독교인들마저 기도할 처소를 잃어가고 있고, 또 주일 예배마저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의 자유를 지금 박탈당한 그런 실정이고, 기도할 그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이래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왜 그렇게 떨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러다가 우리 국민이 아프가니스탄 꼴이 나지 않을지 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유교 남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크고 작은 남침 도발과 1.2사군 부대, 청와대 습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괴뢰들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백령도 해군 함정 등을 폭파 수많은 우리 아군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 그런데 그 외에도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와 북한 괴뢰 집단이 무슨 일을 음모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가장 지금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부는 북괴에 퍼주기 바쁘고 더 못 주어서 병이 날 지경이 아닌가.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 차라리 정말 우리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마음을 돌려서 임기를 채웠다면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고 있었어요. 국민에게 어떤 자유권도 다 박탈당하고 우리 국민은 저 아프가니스탄을 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미군이 철수하고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매일같이 무수한 국민들이 지난날 요직을 했던 자들이 처참하게 지금 총살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무참히 머리에 총구를 대고 무참히 지금 살해하고 있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이 여러분이요, 10만 목회자 여러분,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지면 북한 꼴 납니다.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총살시킨 북한 괴뢰가 교회를 다 창고로 사용했는데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전락했지 않는가 이 말이야. 응?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나니 자유가 없게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는 볼 것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으므로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라 지켜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 맞는지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나요? 또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갔다 왔는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왔다가 가는데
허탈감이 드는 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왔다가 들어와 있으면 교인 같은데 나가면 아니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 비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비상이 걸려 있어요. 믿음 생활에 비상. 더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아 예배의 자유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의 말씀은 없고 목회자들이 정부에 납작 엎드린 채 맥을 추지를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를 못하고 정부의 눈치 보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예배 드리고 누구는 교회 나오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보라고요? 비대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겁니다. 드리는 것과 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극장에 영상기를 통해서 스크린에 비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걸 스크린에 나온 장면을 보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음장 한마디에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져서 그나마 지금 한국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지금? 어?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면 그만 아닌가.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꼭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교회를 나가봐도 똑같은 형식과 되풀이되는 예배와 설교, 따분하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모처럼 주일이 아닌 일요일인데 이방인에게는 일요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성도들이 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가서 마음대로 좀 엔조이하고 마음대로 놀고 스트레스 풀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자가 할 말입니까? 근간에는 그나마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것도 거리두기 경제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몰려다니는 것 걸리면요 벌금 물어야 돼요. 게다가 어떤 자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교회보다는 집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연속곡이나 보고 하루를 즐기는 게 좋다고 말하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게 신앙자가 할 소리인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가요? 이런 사람은 엄청 큰 죄를 낳는 자요. 신앙은 불 꺼진 깜깜한 밤중 같은 인생.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급기야 교회를 여러분 떠나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게 될 것은 뻔한 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이미 멀어진 상태. 한마디로 큰 병든 신앙입니다. 큰 병이 든 신앙이에요. 타락하고 병든 신앙은 몽둥이로 얻어맞아야 이건 고칠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자는요, 몽둥이로 얻어 터져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애청자 여러분, 교회는 왜 나가시나요? 교회는 왜 나가시나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본문을 중심해서 좀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지적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체 교회란 뭘까요? 뭔가요? 교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의 답변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신앙의 반석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약 15번 기록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건데 뜻이 뭐예요? 불러 모은 단체를 가리키나, 불러 모은 거,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특색은 열심히 모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이는 데 있어요. 또한 교회는 핍박이나 환난, 고통이 있다고 해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찬송하고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부상조하는 그런 성도들의 안식처가 됐던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교회는 거룩한 의미에서 주의 몸이라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그 지체라겠어요. 지체. 교회는 거룩한 의미에서 주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이고 또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저 유대인들은 규례를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외국에 있을지라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본성전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마치고 집을 향해 하루길쯤 가다가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어. 하룻길쯤, 그것도 하룻길쯤이나 왔으니 얼마나 참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믿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모 곁에 있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많은 무리, 자,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하룻길을 정신없이 발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겠을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49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읍시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초소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개인을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집이 그리워서 외국을 가든지 제주도를 간다라든지 뭐 강원도를 간다라든지 집 떠나 있으면 괴로울 때도 있고 병들어도 답답한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곳 집을 찾아와요. 다시. 응?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방 한 칸이나 있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리웠고 따뜻한 곳,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고 제일 좋은 곳이 집이라.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서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막 복을 받는 거지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역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멘. 청자 여러분, 우리 1200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란 예배드리는 초소가 맞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지요? 그런데 교회란 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초소인데 정부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같이 쫄아가지고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본다면서 교회 문을 잠그고 큰 기도원도 주립문을 잠그고
대형교회가 대형 버스를 갖다가 입구에 대서 성도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려고 했다가 버스로 문을 바리케이트를 쳐놨으니 발길을 돌리면서 울어야 하는 그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목회자는 한시라도 생각해봤는가? 현재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을 그런 정말 닫은 교회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린 교회가 2,000곳이 좀 넘었는데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적자 운영으로 경매로 내놓는 곳이 120곳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입니까? 정광훈 목사님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폐쇄명령자가 예배를 못 들어가요. 이걸 놓고 전국교회가 가슴 아파해봤는가?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고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야? 응? 아 정말. 아니 여러분, 아니 목회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모 대기업이 6천억이 넘는 금액에 인수한다는 뉴스를 접했잖아요.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처소입니다. 교회를 짓고 입당하고 헌당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는 오늘 지금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본교회 목사가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은혜라고 했는데 팔아먹은 것은 뭐였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응답을 하시던가요? 말 좀 해봅시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개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왜 모르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 교회이며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은 보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라 그래서 불러 모은 단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위에서 그렇게 언급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의 특색은 뭐예요? 열심히 모이는 데 있다 이 말이야. 또한 교회는 핍박이나 환난 고통이 있다고 해도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찬송 부르고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부상조하는 성도들의 안식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건 뭔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는 형식이 만연된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성전 뜰 안에는 먼 타국에서 예배하러 오는 신도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외화를 환전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 환전상은 먼 곳에서 제사 드릴 양, 소, 비둘기 등을 가져오지 거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하러 온 저들은 반드시 제사장의 검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그런 예배의 정신이 망가지고, 그래서 편의주의로 합리화되고 있었어요. 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행위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상을 갖다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휘두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비록 돌과 나무로 건축된 성전, 형식과 외식이 거행되는 곳이지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며 바리새 교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저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죄인을 만든다고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아니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이 모순투성이지만 그래도 가르치시며 성전에서 예배 드리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어떻게 했죠? 성전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지만 성전이 그리워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란 주님의 생명을 받아 활동하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선지자가 됐어요. 응?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시기를 기도드리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 찬미하며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교회는 마치 용광로 속의 한 도가니와도 같습니다. 돌멩이도 녹슨 쇠도 흙덩이 먼지덩이 다 들어가지만 이것들이 녹아지고 정제가 되면 그 속에서 좋은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도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강철도 나오고 말이죠. 또는 그 흙과 돌멩이가 부서지고 정제가 되면 금은 부화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처럼 교회란 살인, 강도, 술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자도, 도적질하는 사람도, 싸움꾼도, 못된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용광로가 되어서 깨끗하게 서사로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문 대통령과 의사당의 국회의원들과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광로 속에 다 들어와서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른 정치, 바른 민족,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또 그러한 부류 중에서도 바울도 나왔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도 나왔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응?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러지 못할 법이 없지요. 나중에 한때 대통령이 목사가 됐다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위에서 나라만 이제 원래 기도할 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지만 새 물건 새 사람이 되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응?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도요, 유명한 사업가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응?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스 전범자 콜 대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딸과 사랑하는 부인을 부른 다음, 여보, 사랑하는 딸이 전범자의 처와 딸을 이 세상 누가 이 사회에서 반갑게 맞아주며 위로해 주겠소. 그러나 교회를 찾아가 보시오. 내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당신과 내 딸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리라가 믿어요. 교회밖에는 부탁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어떤 젊은 청년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위로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았고 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심적 위안을 받는 곳입니다. 새로운 지식도 얻고 피곤한 몸도 쉬고 정신적인 힘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뭐예요? 힘을 회복하는 곳이고 병도 고치고 새 희망, 새 축복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과 가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 위대한 신앙인은 다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참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아니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양떼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축복을 전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끝으로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찬송과 기도로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말씀 듣고 몸 바쳐서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시기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